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종의 부족함을 십자가에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말씀의 12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는 10개의 경찰서보다 한 곳에 예배당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1945년 11월 25일 백범 김구 선생님이 광복 후 귀국하여 드리는 첫 주일 예배 때 정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 정동교회에서 열렸던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한영 행사에서 외쳤던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건국,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둘째는 건교, 즉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종교, 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10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나라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바로 교회만이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지역의 희망이고 우리 가족의 희망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우리 모두의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한 줄기 빛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희망의 한 줄기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기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비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친구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뵙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며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우리 큰소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친구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하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 모두는 서로가 주님 안에서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닥불은 서로가 모일 때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모닥불에 하나의 장작을 떼어놓으면 그 장작은 금방 꺼져 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하나님의 친구로 서로 사랑하라고 정말 하나 된 모닥불로 장작이 하나 되어 모여서 서로 활활 타오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요한 1서 4장 21절, 그리고 이 이후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보실까요? 시작!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세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다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회개, 믿음, 영접.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따라해볼까요? 시작! 회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작! 믿음.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작! 영접.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음을 교회 가족들에게 알리는 의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우리가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리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보실까요? 시작! 죄를 씻어 주심.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들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씻어 주신다. 모든 것을 씻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죄를 씻어 주셨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유롭게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고 싶지만 시간이 되지 않아 이렇게 짧은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나중에 꼭 한번 로마서 6장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이처럼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집인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집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날마다 함께 순종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열쇠요, 우리 삶의 진정으로 성공하는 열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과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지지하는 공동체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저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정말 내 마음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은 잘못된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더욱 가장 바르고 선하게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설교를 통해 내 주장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가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주님의 한 몸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 각자를 존중하고 아껴주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손이 발에게 너는 왜 내가 하는 일처럼 일을 하지 않니?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발이 손들어 왜 너는 나처럼 걸어가지 않니?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를 아끼고 섬길 때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일하지 않니?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아픔을, 손이 다쳤을 때 발이 함께 고통을 느끼듯이, 발이 아팠을 때 손이 함께 아픔을 느끼듯이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런 의미로 큰 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에서 3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 교회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머리를 모시며 정말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되 아내와 남편도 서로 자기 자신처럼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것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볼 땐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의 몸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한 사랑이란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단순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란 바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교회를 설명한 말씀들이 모두 사실은 사랑의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준 것이라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교회란 사랑이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저 또한 교회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어떠한 일적으로 그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제 마음에 불편하고 이게 좀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교회는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구나,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첫째로 교회는 친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목숨까지도 내어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도 너희는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서로 형제를 사랑할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형제들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집도 마찬가지로 서로 함께 세워져 가며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신 말씀이고, 네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는 말씀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27절과 31절 말씀 크게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각각의 은사를 사모하는 정말 뜨거운 교회였거든요. 은사를 사모하다 보니까 어떤 은사가 더 큰가? 내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크다. 이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31절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장이 나오는데 바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교회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날마다 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차고도 넘쳐 많은 이웃들과 가족 그리고 나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엔 어떻게 하면 더욱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내년을 준비하는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라고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리더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머리로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에 붙어있는 몸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 각자에게 생각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하나님의 더욱 그 사랑의 그 뜻이 그리고 방법과 또 아이디어들이 더 넘쳐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다음 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다음 주에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